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올라가야 돼?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시편의 말씀을 가사화시킨 찬양인 것 같은데, 찬양 가사 곡 할 것 없이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살피시는 게 감시가 아니라 그것은 보호하시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살피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총이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 두 번째 말씀이 되는데, 지난주 말씀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이 빈 그릇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7월 달도 이제 한 주 남았죠? 오늘이 넷째 주. 그건 한 달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한 달 어떻게 빈 그릇은 준비를 하고 사셨어요? 나중에 한번 꺼내봐요. 빈 그릇. 이게 참 상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거라 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게, 그래 빈 그릇이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을 자기 생각에 너무 꽤 맞추는 듯하게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헛다리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현수막 그림처럼 비어 있잖아요.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그래 빈 그릇이야, 비어 있어,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빈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없습니다. 1차원적인 메시지예요. 빈 그릇을 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한 거다. 상당히 1차원적이에요. 단순하죠. 너무 여러분 고퀄리티, 쉬운 말로 말하면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빈 그릇 준비하라고 그러시지? 빈 그릇은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채우시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거죠. 빈 그릇이 근데 되지 못하면, 내가 빈 그릇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빈 그릇을 내가 준비를 안 해. 이따가도 다시 언급되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빈 그릇 같은 존재가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뭔가 가득 차여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빈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채우기도 하시지만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
근데 내가 빈 그릇이 안 되고 뭔가 내 안에 뭔가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뭔가 분주해, 뭔가 바빠, 뭔가 이상한 것들로 막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지동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왜? 내 인생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 좋겠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은 다들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요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그릇에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쓸 수가 없어. 네. 교회 주방 냉장고를 교체했다는 거 알고는 계시죠? 뭐 교체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전에 쓰던 냉장고는 제가 가끔씩 들여다봐요. 뭐 성에 끼는 것도 확인도 하고 도대체 이 안에 뭔 보물을 그냥 싸놓고 사나 하고 제가 보기도 하고 보는데 볼 때마다 그냥 창고 같아. 물론 우리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정돈하시고 하셨다고 볼 거야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창고 같더라고.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간지 몰라 많어. 근데 이번에 바꾸면서 새로운 냉장고 2대를 거기에 투입을 시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깔끔하고 시원스럽고 좋더라고. 주방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은 아마 느낄 거예요. 뭐 새 제품이기 때문에 좋을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빈 그릇에 의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무엇이라도 그릇에는 채우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가득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보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주하잖아요. 뭐 정신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한번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줘. 주님이 하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뭐 다 해버리고 뭐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주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나 보시는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도 엉뚱한 것으로 막 다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뭐를 채울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빈 그릇을 준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액면 그대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빈 그릇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헛다리 짚고 있는 분들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세상 것에 가득한 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세상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있으면 안 돼. 세상 것이. 심령이 가난한 얘기는 그걸 비유하는 얘기거든요. 네가 살면서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그 추악하고 이 죄, 그런 악한 것들, 그거 비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유함과 아울러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요. 이 땅의 것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에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좀 더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게 뭐냐?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이 큰 것 같아요? 세상 것이라도 뭔가 많이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유함이 좀 큰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대체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으니까 정신없이 뭔가 미친 듯이 가거든. 주님의 것도 모르고 주님의 날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아. 부유해. 그건 어떡하지? 내가 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면서 주님 기억이 안 나요. 언제만 기억나요? 그나마 교회 올 때만 기억이 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이 허전함을 뭘로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도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상당히 고유적인 부분들은 내게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요. 어느 쪽이 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것 그거로 내 안에 채운 것들은 얼만큼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과연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품목들이. 이거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단 교주라면 아마 그렇게 여러분에게 했을 거야. 나 이단 아니거든. 네.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뺏겨.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나는 멍청한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자학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않으려고 나도 뭔가 해야 되니까 내 애들한테 뭔가 하나도 더 챙겨줘야 되니까 뭐를 챙겨주려고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 자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가져라. 에? 우리 애기 엄마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일주일에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겨우 몇 장 정도밖에 안 돼. 내 아이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읽어만 줘도 일주일에 1, 20장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로 부유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뭘 갖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지. 세상에 대한 것에는 좀 가난해지세요. 여러분 여기에 미치면요 죽어요. 하나님 떠나 삽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해서 좀 가난해지자. 좀 가난해지자. 가난하는 의미가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있는데 가난하다고 말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없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뭘 없애자는 거야? 세상 것에 대한 거를 좀 없애며 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의 것이 더 내 안에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자연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100%인데 세상 것이 80%면 주님의 것 20%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세상 것 20%로 줄이면 하나님 것 80%가 되어지잖아요. 뭐가 좋아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네.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네. 두 번째는 욕심에 대한 가난함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라는 얘기는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세상 것이라는 것하고 연관 있지만 때로는 주님 안에서도의 욕심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있어서의 가난함.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더 욕심 부리고 막 그러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걸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욕심, 지나친 욕심이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화를 좋아하십니다. 조화로. 어느 한쪽으로 왕창 쏠려갖고 몰려갖고 문외한적으로, 외골수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 안에서 소유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네. 욕심에 대한 가난함이 필요해요. 욕심 줄이자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든 나 개인에 대한 욕심이든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욕심이든 하나님은요 질서가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게. 제가 교회에만 올인해서 100%를 해. 그러면 저의 가정은 누가 돌보죠? 그렇잖아요. 또 다른 또 제가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누가 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좀 가난해지자. 꼭 내가 막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 내가 할 거야.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세상 것에 대한 가난, 내 욕심에 대한 가난.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늦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정신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분이 장수했을까요? 장수를 못했을까요? 오래도록 살았을까요? 오래도록 살지 못했을까요? 뭘 알아야 말이지. 오래 살지 못했죠? 예. 여러분만큼 오래 못 살았을 거야.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60 전후. 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일찍 데려갔을까? 아니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원래 사도 바울의 성격 기질상 그분은 올인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냐고요. 그러니 학자인 그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잡아가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냐고요. 거기에 올인해버렸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주의 사도로서 사역을 한 30년 정도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정도로 끝났어요. 네. 과도한 욕심에서 하나님이 아마 자제시킨 것 아닐까.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는 기질상 욕심 있는 사람 맞아. 성격적으로. 과도한 것을 하나님이 수급 조절을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일꾼은. 다른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 이 부분을 조절해 가면서 주를 위해서 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룬 수없이 많은 축복과 영광스러운 것, 이게 너무 과다한 욕심으로 가버리면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에서 수급 조절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도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삶의 부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라고 왔는데 두 번째는 또 부자라고 또 말씀하시네. 헷갈려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빈 그릇이다 라는 거지. 첫 번째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를 의미하는 거냐? 뭐가 부자가 될 때에 정말 빈 그릇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아요. 예, 좀 줄이세요. 아멘 전도사님밖에 안 하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좀 꺼내세요. 이게 또 충청도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여러분 없다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뭐가 많은지 하여튼 많아. 그거 좀 꺼내서 좀 나눠주고 베풀며 좀 사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빈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줍니다. 내가 이걸 안 하니까 그래, 너 네 거 갖고 네가 살만하잖아. 내가 굳이 너 복 주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 살아.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치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세상 말 한마디만 해볼까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땀 흘리고 죽어라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못 살아요. 그렇잖아. 내가 그거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간에 주님이 빈 그릇 떼라고 이거 네 안에 있는 거 그거 좀 꺼내서 좀 베풀고 나누면서 너 자신은 빈 그릇 좀 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채워줄게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다고 하면서 나는 안 꺼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냥. 피곤한 인생 됩니다. 피곤한 인생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주시는 대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맞나요? 예.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삶은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내 것을 꺼내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거다라는 거죠. 안 해봐서 힘들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요. 참 행복해지고요. 너무 상쾌해집니다. 네.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목회하면서 쭉 봐왔어요. 지금까지도. 자신의 것을 꺼내서 뭔가 누구를 섬기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뭔가 이러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그거 그만큼 채우려면요 죽어라고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턱 생각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이 턱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받은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알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좀 비우세요. 네, 비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알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안 쓰고 아껴서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비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빈 그릇으로 비우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공짜로 생긴 거 비우는 거 이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거는 그냥 누가 훔쳐가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땀 흘려서 한 것을 내가 그런다? 쉽지 않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어여삐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삶을 부자되게 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빈 그릇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도 선에 속하긴 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물리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꼭 돈 아니고, 그죠? 내 수중에 넣었던 물건이 아니고 그래도 선한 일들 많잖아요. 도와주고 마음 써주고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부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선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선하면 안 돼? 나도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선하진 않으면서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면서 맨날 우려먹으려고 하면 이건 도둑놈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선을 행하세요. 나는 선 안 할래요. 이런 거잖아요. 이건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선하게 살고 여러분들의 선함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거를 정말 꼭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몸에 이게 아주 이제 익어야 돼. 선을 행하는 것이 몸에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 싫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나 깜짝 놀랐어. 예. 선이 내 몸에 완전히 익을 정도로 아주 익숙하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누구 얼굴 안 쳐다보고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거야. 인터넷 기사에 가끔씩 어떤 분들의 선행에 대한 기사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고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빈 그릇이 된 거예요? 보면 그제인가 언젠가들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트럭이 파이프인지 그거를 몇 개? 그거를 차에서 흘려가지고 도로에 쫙 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따라가던 차들이 다 차를 양쪽에 다 해놓고 내려서 자기 갈 길도 바쁠 거 아니에요? 물론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내려서 그걸 다 같이 주워줬대요. 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몇천 개인가 할든 얼마나 갈든. 그래갖고 교통 정리하면서 다 해갖고 그게 40분 만에 끝났대나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났어요. 제 기억 속에는. 어떻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며 산다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누가 길 물어보면 그냥 실수 가슈 이러지 말고 조금 자상하게 좀 이렇게 좀 시간 되면 저를 따라오세요. 저도 가는 길이에요. 저 따라오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다 선을 행하는 거거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을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하는 거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고 있는 거야. 빈 그릇이. 내가 그 시간을 왜? 나도 바쁜데 누가 하겠지? 나는 휙 가. 몰라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겠지? 있어요? 없으면 도리도리 해봐요. 그래야 도리도리 이럴 때 한 번쯤 해봐야 뭐도 휙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빈 그릇의 모습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건 빈 그릇이 아닌 거예요.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린 거야. 그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못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천국이 있어요? 믿으셔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천국 없는 거 아니에요? 반박 해봐요. 데모를 하든지. 그렇죠. 우리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져도,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았더라는 게 뭐겠어요? 하늘나라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것만 갖고도 물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 맞지만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낯을 들 수나 있겠냐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그게 있대잖아요. 그게 있대잖아.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 문에 섰으니까 이름을 물어서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못 들어본 이름인데 베드로예요. 그래? 그래서 생명록을 찾아보는 거죠. 없대요. 네 이름 없어. 없대요. 어떡하죠? 평생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만회의 기회를 가질 텐데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큰일 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베드로라는 이름은 일부러 그냥 된 거예요. 베드로 당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행위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정말 쌓아두고는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면은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준비해 볼 텐데 이미 죽어서 갔는데 아니라고 지옥 가라면 야 너는 내가 줄 게 하나도 없어. 넌 저 천국 저 끝자락 보이지 않는 그곳에 네 있을 곳은 거기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 딴에는 평생 주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내가 평생 주님에서 목회하며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갔는데 그렇다 치면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나는 억울해서.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야. 목회를 하긴 했지만 나를 위해서 목회한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게 없어요. 그러니 뭐를 갖고 따질 수 있겠냐는 거지. 아마 잘은 몰라도 이런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참 많을 거예요. 네. 우리 목회자들도 많을 거고 성도님들도 많을 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에는 목회하는 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다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말이죠. 교회는 문 닫아도 자기 집은 건재하고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은 완전히 여기에는 올인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자기 살 길 다 준비해 놓고, 물론 사람이니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를 이해 못하는 성도님들도 없죠. 의식과 자세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대도 있고 반주자들도 있고 앞에 예배 찬양했던 분들도 있고 저 뒤에서 또 하신 분들도 뭐 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이 하늘에 정말 쌓아두는 보물이 돼야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주님을 위한 마음이 없이 하고 있다면 보물이 하늘에 쌓여지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것들, 투자하는 것들,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봉사가 되든 헌금이 되든 선행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헌신들이 있잖아. 그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해야 된다는 거지. 내 이름 내걸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헌신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구를 여러분이 하다못해 뭘까? 그래, 껌 하나를 줬다고 쳐요.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를 줬다고 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신앙과 마음을 갖고 주면은 보물을 쌓는 거죠. 근데 내 주머니 써봤자 걸리작거려. 이거 어딘가 버리고 싶었는데 버릴 데가 그동안에 없었어. 마침 잘 됐네. 야, 이거 가져. 먹어. 이렇게 그냥 준다면. 이거는 그냥 좀 극단적인 예예요. 예. 이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래잖아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하시면 그게 뭐 조그만 거든 이만큼 큰 것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다. 쌓아놓는 거다.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고 치면 그분한테 말 한마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 이게 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에요. 예. 누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쓰고 뭐 내가 할 바가 아니고 그건 그쪽 구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 목사님이 할 일이지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이런 심보로 살면 하늘에 보물은커녕 이 땅에 디귿디귿 그런 것을 쌓아놓지. 똥. 두 번째는 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야 뭐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성도이긴 하지만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서로 그냥 마주 손잡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목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다 해야 된다니까 가서 찬양하고 드럼을 쳐야 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해야 되고. 옛날엔 그랬어. 정말. 김영희 집사님 옛날 시골교회 다 그랬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랬잖아. 그냥 막 이렇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정답은 아닌데 이런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거야. 예배 딱 올라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나가서 찬양 인도하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드럼 쳐. 목사님이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셔. 설교하셔. 목사님이 그냥 다 하셔. 그럼 저 교회는 목사님 한 명밖에 없나? 아니야. 다른 교인들도 있어요. 이건 조금 뭔가 안 맞죠. 그죠?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성도님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시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목회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회의 하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는 거. 왜요? 하나님 은혜와 복 받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래. 때로는 의도적으로 제가 다 해도 돼. 근데 이제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이야기만 소스만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이런데 집사님, 이거 저런데 집사님, 내가 해도 돼. 근데 그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목회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자, 보물은 어디다 쌓아두자? 하늘에 쌓아두자.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자.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늘 저도 이 생각을 늘 해요. 뭘 할 때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저도 사람인지라 이 땅에 쌓아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고 싶은 때 나중에 내가 요긴하게 살 수 있지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 생각이 들 때 그걸 물리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빈 그릇이라는 거, 이런 거 그릇이니까 막 이렇게 준비 막 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원론적인 주님의 메시지는 빈 그릇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바꾼의 마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빈 그릇. 나 자신이 빈 그릇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시고자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십니까? 뭐 하려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네.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